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들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잘 지냈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잘 지낸 겁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시간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르다고만 느껴지는 것입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겠죠.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종종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뭔가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여전히 있는데 시간만 자꾸 가고 있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자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 것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갔구나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버린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사람은요, 어쨌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일을 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주시지 않고 일을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 밖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든, 일을 해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누나들이 일하는 게 힘들어서 직장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가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뭐라도 꼼지락거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먹고 살려면 나가서 뭐라도 꼼지락거려야 한단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할머니의 마지막 코멘트는 늘 똑같았습니다. 사람은 손이 부지런해야 입이 즐거운 거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옛날에 그 쌀봉투 붙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동그란 나무 밥상에 앉아서 양손에 풀을 묻혀가면서 봉투를 붙이고 고생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 기억 속에 할머니는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이제 봉투 붙이는 거 힘드니까 그만하시고 편히 지내세요 하면 할머니는 그럴 시간이 없단다 하시면서 손에서 봉투를 놓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늘 봉투 붙이는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시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그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할머니 곁에서 봉투에 풀칠하는 게 가장 싫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봉투 붙이는 일을 하시면서 늘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다라고 하시면서도 그 봉투 붙이는 그 작업상 앞에만 앉으시면 다 나은 듯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해야 필요한 것들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일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마에 땀 흘리는 고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어떻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했겠습니까? 골치 아파 죽겠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린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은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는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기쁨으로 주신 겁니다. 일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은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쁨입니다. 일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담은 땀을 흘려야 하고 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류수경 집사님,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계시니까 산모가 출산을 하면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느냐요. 네, 땀을 많이 흘려요. 여러분, 여자가 언제 땀을 제일 많이 흘리냐면요, 출산할 때 땀을 제일 많이 흘린답니다. 그 출산 직후에 여자는 땀을 제일 많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면 더웠다, 추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산후풍을 겪기도 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가장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 얻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마다 그 자식을 낳을 때 고생한 게 자꾸 생각이 납니까? 아이고, 내가 저놈 낳을 때 내가 죽을 고생했는데 또 보내 그럽니까? 아니면 자식을 볼 때 사랑스럽고 기쁩니까? 자식을 볼 때마다 야,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알아? 땀을 바가지로 흘렸어. 생각만 해도 식은 땀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은 사람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33절에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생시키지 않으시고 근심시키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사람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자리를 재련하며 피로를 채우시는 도구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도구가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을 하되 일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내는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잘해 줘도 부인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지만,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었지만은 아내는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자식이 없으면 어때?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내도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한나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에 그의 남편에게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그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기쁨을 주셨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나가 원하는 그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 역시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도 그들에게는 행복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정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행복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나와 그의 남편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을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찾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한나가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기쁨을 누리려면요, 원하는 것을 누리길 원한다면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봉사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것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범사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고 사소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큰 일 또한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숨을 쉬다가 하도 숨 쉬는 게 힘들어서 좀 쉬어야지 하고 한 10분만 쉬지 말고 숨 쉬지 말고 쉬어보십시오.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기도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범사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범사에 기도하면 범사에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한 사람들 치고 불행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다 행복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다 행복해졌습니다. 일리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생명을 연장시켜줬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요 이방인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일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샘물에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힘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등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합시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범사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범사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내가 얼마나 범사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 늘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제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기도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함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1772년에 영국의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소경이라 글을 배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남다른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요 한번 들은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는 성경을 듣고서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다 암송했습니다.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심령 속에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그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준 새로운 것들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글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 기억난 말들을 말할 테니까 좀 써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받아 적은 친구는 그 시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혼자 읽기에는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사에 보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를 본 찬송가 작곡가인 브래드 버리라는 사람이 이 시를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오늘날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이 바로 맹인 목사인 영국의 월포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82장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운해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께서 친히 기도로 큰 벌을 보여주셨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목사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이 목사님은 처음했던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즐거운 겁니다. 기도는요 가장 귀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늘 기도하면 여러분 늘 행복해집니다. 혹시 나는 왜 그럴까?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는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범사에 기도해서 범사가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